2017년 여름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연구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사람의 아들과 예수님의 인성 18주 4일 아침의 누림 디도서 2장 14절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순수하게 하시어 선한 일에 열성적인 그분의 유일한 소유인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같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해 부패되고 오염되고 손상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는 합당한 인성으로 되돌려졌습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람의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다만 우리의 어떠함 그대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되기를 애쓰지 말고 단순히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고난 인성이 아닌 주 예수님의 인성으로 말미암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합당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셨음을 볼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신성 안에서 행하신 기적들만 주시하고 주님의 인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에는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된 인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인성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의 인성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발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 뒤에는 부활이 있으며 부활이 없이는 거듭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은 타락한 인성, 곧 타락한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성은 부활할 수 있도록 여전히 남겨졌습니다. 부활 안에서 신성한 요소가 거듭난 인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된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인성은 부활하고 거듭난 인성입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타락한 옛 인성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끝났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인성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발화하고 거듭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은 끝나고 타락한 옛 인성이 아니라 발화하고 높여진 새 인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앞부분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바울이
그의 인성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디에, 누구 안에 사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질문에 답변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옛 나입니다. 살고 있는 나는 새로운 나, 거듭난 나, 즉 거듭난 인성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으로 체험하지만 이러한 체험의 결과는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지니는 것입니다. 생물들인 우리는 천사들이 아니며 바로 사람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영적이 될수록 더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면 취할수록 더욱더 사람의 얼굴을 지닐 것입니다. 서신서들에서 사도들은 합당한 사람, 특히 합당한 남편과 아내와 부모가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나타남과 움직임과 행정을 위해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잠언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리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하게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르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후서 제10장.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 비천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로 직접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담대하게 대할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때는 그렇게 담대하여지지 않도록 해주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육체 안에서 행하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데 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데 그것은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물을 겉모양대로만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요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의 권위에 관하여 좀 더 많이 자랑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편지들로 여러분을 위협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도 있지만 그의 육신을 대해보면 약하고 그의 말도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것에서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기를 내세우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여기거나 비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을 평가하고 그들 스스로 서로를 비교하니
지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고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여러분에게 간 것도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아니며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 지나치게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에게까지 나아간 사람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한계가 여러분 안에서 확대되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것일 뿐, 다른 사람의 한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들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사람의 아들 앞서서 길 여신 개척자시다. 주 예수 따라서 우리도 달려 보좌 향해 승리자와 달린다. 보좌를 향해서 우린 달린다. 패역한 어둠의 세상 뚫고서 전에는 사탄의 노예였지만 주님의 보좌로 높여지리라. 우리는 왕이 될 아들들이다. 세상에 대해선 시간이 없다. 그러나 아직은 미숙한 아들 더 태우고 정결케 돼야 한다. 우리 속 각 부분 살피고 태워 우리 맘 온전히 재련되도록 살피고 태우심 두려워 마라. 이는 주의 은혜의 방문이다. 사람의 주위에 무지개 있는 보좌는 그분의 신실한 말에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우리 살리시어 주를 찬송하게 해. 마른 뼈들이 살아나 흙이 큰 군대가 되고 막대기 2개 건축을 위해 함께 연결된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 우리를 살리고 한 군데로 편성되게 해 하나님의 거처인 건축된 몸 되게 해. 죽고 마른 뼈 살게 한 하나님의 숨을 가진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길 간다. 여호와